저는 설교자입니다. 교인이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설교자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제 평생에 어떻게 주일날 1부, 2부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설교는요, 지난 5월 11일 장로의 신학대교 채플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시간이 딱 23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45분이니까 이걸 좀 더 다시 해야겠다 싶고, 또 우리 교우들도 이 설교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오늘 교회 S브리지 공동체도 그랬을 것 같아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입니다. 말씀 제목이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가 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사경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한사코 예배당에 가야 하는가? 항상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아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는 뭔가 한마디로 딱 나와야 해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딱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대개는 교회 잘 다니는 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깊은 영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럽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남자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우리 딸이 여자 사람 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다른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옛날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께 인자다, 남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구태여 그런 말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신 세상이나 지금 우리 역시 사람으로서 사는 세상이나 같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으면, 남자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으면 우리도 세상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셨느냐, 도대체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느냐, 그것입니다. 또한 나는 바로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가치,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삶의 가치관 문제예요.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신 방식이라면 우리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어제 그 여수 불꽃 한다고 해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요새는 그냥 섬마다 바글바글 합니다. 많이들 타고 들어와요. 배도 타고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낭만주로 생각합니다. 한 번들 오면 좋다고 야단이에요. 삶의 일상적인 현실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우리 섬도 이제는 섬이라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놓인 지가 벌써 이제 2회째를 접어들어 갑니다. 그렇게 좋다 야단이면 한 사흘만 살아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래요. 섬은 영어로 아일랜드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요. 고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동사로 고립시키다, 격리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리가 놓인 이것은 섬이라 할 수가 없어요. 섬의 고유성을 잃었습니다. 섬살이는요, 단절감입니다. 답답함입니다. 무료함이에요.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바람, 파도, 안개, 여객선, 상황, 입출항 시간 이게 전부 맞아야 해요. 그러면 급수적으로 조건이 축소되는 거죠. 머리 한번 깎으려면 날 받아야 해요.
일상적인 일조차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섬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뭐 다리가 놓여서 좋긴 합니다만은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여기가 오기 직전인데요. 강단이 비었다고 설교를 부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휴가한다고 텔레비전 생중계하던 날이에요.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들 집에 모였거든요. 그 중계를 봤습니다. 우리 큰애가 3년 7개월일 때였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3시간 반을 그 섬이 그 섬 같은 데를 뺑뺑 돌고 돌아 평생 처음 가본 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저는 신학 수업을 12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가 다 띠동갑이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참 바보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그냥 지방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갈 데가 없어요. 돈 있으면 개척, 없으면 산골. 저도 없어서 여기 왔어요. 원치 않게 산업단지 배우마을과 두메산골의 교회를 2번이나 개척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폐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관지가 힘들어요. 오늘 새벽이 힘들더라고요. 환절기인가 봐요. 그럼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전망도 희망도 없는 삶이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목회를 떠났습니다. 당시에 아내와 아들 둘을 처가에 맡기고 상경했습니다. 좋지 못한 예감은 되게 들어맞아요. 입사한 컴퓨터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앞섰는데요 말이죠. 또 원치 않게 조그만 컴퓨터 회사를 꾸렸는데 또 망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돈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이 사람 저 사람 협박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겁탈해가지고는 한 거지요. 이제는 살 데조차 없었어요. 아내와 1살, 3살 아들 둘 데리고 건너편 작은 마을에 빈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이제 건너갔죠. 근데 어쨌든 설교하던 날이 휴가하던 그 날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 3시간 반 여객선을 타고 섬을 돌고 돌면 승객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대개는 마지막 하선 승객이었습니다. 여객선 상가판에서 큰아이가 쪼랑쪼랑 말을 하니까 외지에서 온 여행객이 그걸 보고는 아이가 참 말을 예쁘게 한다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7,000원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일 숙소에 나오는 배가 없으니까 거기 있었는데 할아버지 집사님 5명이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딱 포위를 하다시피 하면서 확답을 하시오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전사가 몇 명이 다녀갔는데 집도 험하고 교회도 험하고 마을이라는 것이 적막강산이라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둘러보러 온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 거기서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어차피 내놓은 거니까 있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요 섬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육지에 없는 것이 섬에는 났어요. 물고기,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못 살던 시절에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어도 세상이 좋기 때문에 좀 살만해요. 119도 뭐 해양경찰도 구하러 오고 이러니까 말이죠. 여러모로 그때는 옹색했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면은요 종선을 타고 나갑니다. 조그만 배가 나가요. 왜냐하면 여객선이 저반을 못해 수심이 낮으니까. 옛날 거는 이렇게 뽕하고 다니는 배니까. 그러면은 나가면 거기서 바다 한복판에서 도킹을 해서 사람을 내리고 짐을 푸고 이럽니다. 이걸 종소이라고 그러죠. TV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영락없이 빠삐용이었어요.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막내는 여기 가서 낳았습니다. 5 식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생활 시작해서 이듬해 늦가을 일로 옮겼습니다. 1995년 11월 5일, 3일입니다. 작은 섬에는 중학교 분교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건너가면 중학교 분교인데 그게 또 뭐 없애냐 마느냐 그래요. 아이들 4 중 3을 거창고등학교 보냈습니다. 애기들을 맡아줄 기독교 학교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떨어졌고 둘째, 셋째, 넷째는 붙어서 거기를 나왔습니다. 집에 한번 오려면 7번 탈 것을 갈아타야 해요.
더군다나 마지막 여객선 항차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친 어느 날 딸아이는 집에 못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배가 뜨지 않거든요. 지지난 동짓날에 다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주 특별한 놈입니다. 우리 섬에서 평생을 산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섬은 아니지요. 낮이든 밤이든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여객선 선창에 와서 아침 첫 배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단절은 끝났습니다. 감개무량하지요. 저는 저희 교회 외에 교회가 없는 5개 섬을 조그만 소형 모터보트로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상상이 가십니까? 1명, 2명, 조금 더 살면 너댓 명 그럽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섬사역을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해남 땅끝 건너편에서 사역하는데요. 작년 1월 31일 주일날 오후에 죽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연사였어요. 보트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그럽니다. 섬만 아니면 살았을 것입니다. 기가 아프게 듣던 말 골든타임입니다. 60주를 남편의 영정사진을 두고 그 아내가 참 서럽게 울더라고요. 낯설고 물서른 작은 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남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대책 없이 그만 변을 당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살았고 그는 죽었고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은 죽었고 이 어느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삶은 당면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생계에 시달리면서 세잔을 죽지 한 대로 내몰고 지난한 삶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서로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으로 들어올 때는 이유에 어찌 됐건 망해서 그랬건 뭐 어째서 그랬건 남다른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그 어떠한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부모는 그렇다 그럽시다. 어린 세자녀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작은 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생 나이 세 아이는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방구할 돈이 없어서 기도원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트기 전 서둘러 먼 길을 걸어 학교 가는 새 아이를 방법이 없으니까 애써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가치를 꿋꿋이 지켜온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만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섬에 들어올 때 무슨 마음으로 그리했는지 그것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조금 더 앞서간 것이겠거니 하는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사실 공허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처럼 불편한 것이었는지 그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왜 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 말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란 돈 버는 일이 아닌 줄은 잘 압니다. 명예나 사회적 보장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믿음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큼은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돈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생면부지의 주민 속에 살림을 풀었습니다. 우리 교회 25년째인데 1년 365일 중에 하루 이틀을 손꼽을 날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년은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해외여행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해외 가본 적 있네요. 제주도 한 번 갔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삶에 시달리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사는 섬을 21년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에서 무슨 희망, 무슨 기대, 무슨 발전, 성장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식구 빼면 딱 12명. 한 가지 위로는 돼요. 예수님도 12명, 저도 12명. 퇴직금은 바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돈 있어 퇴직금 줘요. 네 자녀 모두가 아직은 학업 중입니다. 신대원생 1명, 대학생이 2명. 큰애가 대학을 마치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저의 지난 세월임의 현실입니다. 눈을 돌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가치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슨 근거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남자 사람으로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그런 관념적인 거 말고요. 현실에 와닿는 이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통이란 것도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고통은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쯤이면요, 고통이 기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지 육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절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구태여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께서는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아들이 절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또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동의는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과적 사실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멋으로 지지 않습니다.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깁니다. 예수님의 절망이 내게 무엇이었냐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달라요.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전하겠다 그러십니다. 그것의 이치를 터득하겠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다 마는 거지요. 어떻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인생도 십자가도 영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보면요,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한사코 무례해가면서 하나님과 갈등져가면서 성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은 뒤에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잘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얘기로 들을까 싶어서요. 본문은요, 영생 얘기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물론 시험하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말이 옳다. 그러셨습니다. 영생은 복음, 곧 율법의 궁극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사랑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네 말이 맞다. 그래라. 그러면 영생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인데요. 율법사는 잘난 체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가반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거기를 지났지만 못 본 채하고 피하였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 주었어요.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부비가 더 들거든 자기가 돌아와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쉽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영생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끌고 가야 해요. 휘둘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면 영원히 삽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올 때 절에 가면 돼요. 절은 자비니까. 뭐 자비나 사랑이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거기는 자비가 중요하니까요. 자비가 영생의 조건이야 이 말이에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각의 관성을 자꾸 이쪽으로 땡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여긴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간에 뭐 사랑도 나오고 자비도 나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는 이야기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용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번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한한 용서라고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한 2번까지는 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3번, 7번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것이 7번이면 77에 49, 490번은 어떻게 용서해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는 이 대목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걸 저한테 자꾸 보내는데요. 2009년 6월 21일 주일 설교 제목이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였어요. 마귀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사단의 자식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귀 참 편합니다. 싫으면 마귀예요. 옛날 마귀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마귀라 그러는 강단이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에 49, 490번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참 복잡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라 그랬어요.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용서는 못하겠고 그럼 그는 마귀해야 합니까? 마귀를 할 자신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그냥 저는 못해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영생은 물 건너간 일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하려 하지 말고, 물론 용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못할지라도 지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건 없어요. 물론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요. 그건 어찌됐건 그 일의 결과가 사랑이고 자비고 이래요. 이런 평가는요, 자신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삼자가 하는 겁니다. 칸트 철학에서는요, 정언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식으로 말하자면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입니다. 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는요, 어떤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언 명령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요, 신앙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강도 만나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거기에 명령처럼 반응하는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언 명령입니다. 예수님 신앙 따르지 않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주자학에서는 측은지심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사단 7정론 중에서 사단에 해당합니다. 신앙이고 뭐고 떠나서 어떤 경우에라도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 아니에요. 간혹 무자비한 신앙인을 봅니다. 이번에 육군대장 부인이 아들 같은 사병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럽니다. 이른바 갑질입니다. 영어에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번역이 안 되니까 갑질 이렇게 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 갑질이라 그런다. 우리나라가 참 재벌도 영어에서 재벌, 갑질 이거 다 있어요. 뭐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절에 다니는 애기를 억지로 끌고 교회 갔다 그래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한 말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무자비한 교인들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감정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측은히 여길 여유가 생깁니다. 잔뜩 화나 있으면 그럴 마음이 사라져요. 로또 당첨되면요, 어느 날 마음이 너그러지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로또를 맞았어요. 내일 모레 농협중앙에 찾으러 가요.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 뭐라 그러도 여보 그럴 수도 있지. 가능해요. 잔뜩 화가 나 있으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일로 무척 바쁜 것 같습니다. 그의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죽어야 합니까? 어느 쪽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더구나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종교적 부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물론 자비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영생할 것이다. 자비가 아닙니다. 지금 인간으로서 마땅히 칸트 얘기로 하면 정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얘기를 하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현실, 이걸 좀 확장합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확장해 봅시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판단한 순간 판단에 따라 강도 맞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판단이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현실을 외면했을까요? 자기 관념을 믿었던 겁니다. 강도 만날 정도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귀찮기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을 보는 동안 판단이 작동합니다. 두뇌 프로세싱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봅니다. 여러분은 사실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교에서 수십 년 목회하는 사람이란 정보를 접했으면은 저를 보는 순간 그 정보에 가장 맞는 근사치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를 보는 것이지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어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각자의 비싼 환경의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거기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배치 프로세싱에 들어갑니다.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대입하고 치환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판단의 주체예요. 그것이 자기라고 말한 그겁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 말이지요. 그 판단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배치 프로세싱을 근거로 저를 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적합한 말은 뭡니까? 편견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농어촌 목사 얘기를 본 것이 저를 본 게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요새식 그러면 레위인가 제사장이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제일 부자 재벌집 외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쓰는 판단이나 비판이나 같은 말입니다. 크리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노니 번역 잘못했습니다. 거기도 크리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나도 너를 판단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누가 너를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판단 그 자체가 죄 하마리티아입니다. 관역을 잘못 맞췄다, 헛다리 짚었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은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따르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봉사하고 아웃리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안 됐으면 다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따라야 하는 거니까. 감정 섞지 말고 민밀하게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단지 지금 자기가 하여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영생하리라 그겁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에요.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양심을 갈고 닦고 키우면서 그냥 그 일을 하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일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신앙은 현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가치로 사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가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입니까? 아니에요. 바실레이안은요 영토가 아니에요.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에요. 통치하고 바실리오 내가 왕노릇한다 이 뜻이에요. 통치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건 몸의 변화일 뿐이에요.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빌어서 나의 존재의 본질인 의식을 키워내는 것만 우리가 할 뿐이에요. 이것을 현실 인식의 문제로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라는 것이 사라진 삶이요 영생입니다. 죽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뭐만 죽습니까? 명예도 죽어요. 돈도 죽어요. 자존심도 죽어요. 체면도 죽어요. 인간적인 무엇도 죽어요. 다 죽어요. 뭐가 남아요? 이건 나의 몸입니다. 이것은 몸이 내가 아니란 뜻이에요. 나의 의니까. 나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이 머리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의니까.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뭡니까? 의식이에요. 나를 지켜보는 그 의식,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주체가 나라는 것이지요. 죽는 날 몸과 함께 했던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목사라는 사람 중에도 사라질 그 가치를 붙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생 보장 못합니다. 제 나이 35세 섬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을 섬에 묻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것을 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에서 보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잘 산 것입니다. 제게는 재물도 명예도 문벌도 학벌도 없습니다. 왜 장신대가 설교했냐면은 이게 없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장신대 출신이 아닐 것, 교인 100명 이하의 시골교회일 것, 10년 이상 목회할 것, 뭐 저는 널널하게 그 경력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요, 좋은 말이지만 다른 한편은 상당히 피곤한 말이에요. 서울서 여기 야간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초만 안 깨어있으면 23m를 날아갑니다. 차가 100km 달렸을 때. 그럼 죽지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하지만 이 경계 상태가요,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도라 그러면은 뭐 노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종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제가 어느 날 원어에 익숙치 않으니까 잘 보지는 않지만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에도 도를 뭐라고 봐요? 원래 말이 뭘까 했더니 놀랍게도 로고스더라고요. 십자가의 로고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도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 목사인 저는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에 십자가의 도를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인이 12명 뿐이라고 다 나이 들었다고 소리한 적 없습니다. 주일 강단에 단 한 번도 원고 없이 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는 아니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45분. 제가 호남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황승용 총장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강단을 신학화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는 중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셔요. 그러면은 실존적 측면에서 내가 지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내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연구한 바예요. 이게 제가 추구한 바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땅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강한 단점이 뭡니까? 지혜와 슬기는 있지만은 지금 안 살아요. 항상 생각이 옛날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고 옛날에 가면 안 좋은 것만 다 떠올라요. 그러면 이것이 미래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둬라. 왜 지금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그날이 염려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삶이 힘들 때는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익숙할 무렵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왜 세상이 이럽니까? 결국 어떤 답이 뭡니까? 하나도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바뀌었어요. 하박국 3장 10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우리 무화과나무 상당히 무성해요. 근데 무성치 못하대요. 아, 무화과나무 원래 무성한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거 상당히 생긴 건 저래도 맛있는데 좀 줄라 했더만 잘 안 연해 가물어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것이 뭐 목재 제목도 아닌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대요. 그럼 짜증나야지요.
없기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인하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지금 역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하나님께서는 제같이 한 삶의 현실의 주관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영생은 그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의식하고 한시도 가슴에서 하나님을 놓지 말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여기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치매도 조금 줄어듭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뭐 기억력 좋아지자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룩한 도성을 사모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은 언제 가보고 사모했습니까? 간 사람 없어요. 환상으로 본 건 환상이에요. 실제로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제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한 삶의 현실의 주관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럽니다. 세상에 전능자, 창조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요,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보호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생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깨닫다는 의미도 있고 성관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있는데 야하다, 신약성경 기노스코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수태고대를 알렸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사내와 성관계한 적이 없으니 이 말과 같아요.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가치를 반드시 영생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기노스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있든 없든 영생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참 깝깝했어요. 부활한다고만 했지 어떻게 부활한가는 한 번도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신학적 자료도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문목사의 직설 그래가지고 격주로 서울 사는 거 20회차로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추석 세고 또 한번 해볼까. 거기서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데, 누가 부활을 묻길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서 양자역학,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부활과 가장 비슷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셨어도 문을 안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삶의 가치를 반드시 영생에 걸어야 합니다. 답을 못 찾더라도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영생은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간순간의 나열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없으면, 의식이 딴 데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